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대장경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뭐 대장경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 자각회에서 대장경을 진열해 놓은 그런 책만 쌓아놓은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집을 빌려주는 그 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거기 가시면 오래 못 계실 것 같은데요. 무서워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가 원래 공동묘지를 전부 헐어가지고 그 지금 말하면 빌라촌을 만든 거예요. 아파트도 아니고 그 빌라들이었어요. 전부 빌라촌을 만들었는데 전에도 스님들이 공부하신다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집이 한 채인 거예요. 방이 2개인가 이랬었고 그 거실이 크고 이랬어요. 그런데 1층에는 거실이 있고 2층에 방이 2개면서 책장들이 있고 그래서 꽤 넓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스님들도 계시다가 귀신 나온다고 다 무서워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냐고 이래 하고 그래도 어쨌든 아쉬우니까 제가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한국 논문 쓰고 나면 이제 한국을 가야 되고 석사학위 받고 나면 한국을 가야 되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그 업장이 좀 녹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내 이름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나 신심이 나고 보리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야지 나만 보면은 꼬집어주고 싶고 한 대 줘받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업장을 좀 녹여야 되겠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 업장이 녹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장보살님이 업장 녹이는 데는 가장 빠르게 효과 있는 보살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장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장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원래도 귀신이 나온다는 동네 집이었는데 제가 지장기도를 하니까 초저녁에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막 찬바람이 씩 불면서 밤 12시쯤 되니까 이렇게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사실 저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그래서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귀신들이 보이잖아요. 의사하고도 같이 다니는데 결국 의사도 죽은 사람이었었는데 그게 보이는데 그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나 해서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게 그 서양에서 나온 식스센스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이제 처음에 그렇게 귀신들이 나타나고 제가 지장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빨리 이제 천도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천도제를 했어요. 천도제를 했는데 뭐 천도제라고 해봐야 그때 이제 학생이고 그야말로 엄청 가난할 때고 하니까 뭐 이제 낮에 제가 먹을 과자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거 쌀 이런 걸 올려놓고 반찬 한 두부 한 몇 개 두부하고 김하고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일주일째 돼서 이제 천도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책을 싸놓고, 뭐 누가 청소도 안 하고 이런 데니까 간신히 제 방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혼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귀신들이지만 이렇게 더러운 데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싹 빌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여기 먼지들 다 물청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천도제 할 테니까 저 좀 그냥 놔달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놔주는 거. 이 사람들 이 귀신들이 이게 뭐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렇다고 중국말로 해도 안 통해고 안 통해갖고 갑자기 제가 남해근 교수님 밑에서 그 정법계 진원 이런 거 그때 남해근 교수 밑에서 공부할 때는 거기서는 정법계 진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준재 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재 진원을 해갖고 가피도 입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하도 남해근 교수님이 저보고 밥통이락하고 공부 못한다고 일기장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런다고 하도 구박을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엄청 막 그 밥통 소리를 아주 입에 달고 맨날 듣다시피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지혜가 열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해근 교수님은 당밀이라 그래서 이 티베트 밀교를 서장, 장밀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밀교는 당밀이라고 하고 또 일본으로 건너간 밀교는 동쪽으로 건너갔다 해서 동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해근 남해근 노사님은 당밀을 하셨어요. 당밀을 하셨는데 주로 준재진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이제 그 백성 큰 스님이라고 비구니계를 그분한테서 53일간 비구니계를 3인익에서부터 비구니계 보살계까지 53일간 할 때 그분 80세 생신기념으로 했어요. 제일 크게 한 거예요. 그거를 가서 이제 받으러 가가지고 하루에 10,000번씩 50일 동안 50만 번을 준재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경전이 거울 들여다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지혜가 열렸습니다. 경전을 보는 안목이 그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 이제 가행정진하고 이렇게 좌선을 하면 저는 11층에서 좌선을 하는데 9층에 있는 그 남해근 노사님 출판사를 노고 출판사라 그랬는데 노고 출판사에서 하는 일들이 환하게 보이고 한동안 또 그런 경계도 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준재진언이 정말 영험한 진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법계 진언 배운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귀신들이 계속 저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온 데서 우리는 밥 못 먹는다 하면서 계속 지저분한 일을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좀 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할 건데 날 좀 쉬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내려놔 주더라고. 근데 갑자기 정법계 진언이 생각이 난 거야. 정법계 진언 옴나 이게 남자 이런 것도 그 당밀은 굉장히 남자 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법계 진언 옴남하고 7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4번을 딱 하니까 갑자기 귀신들이 싹 사라지고 제 몸과 마음이 싹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제가 사실 평소에 깔끔한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호수를 들고 막 물을 뿌려가면서 온 집안을 청소를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지장기도를 어떻게 해라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 지장경 독송 1번 하고 나무 지장보살 이제 10,000번 하루에 하고 또 지장 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법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점찰 참법이 저 혼자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게 몽창 선생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점찰 참법이 있다는 거를 그때 이제 우리 또 거기에서 이제 아는 거사님이 이제 대만 분인데 그 전문대학교 강사를 하신 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점찰 참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참법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또 참법을 혼자 이제 하고 있는데 목륜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우리는 대장경 내용만 보고 점찰선하고 업부경을 보고 목륜을 만드는 거야. 그런 목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거사님이 주장한 거하고 저하고 주장이 틀리는 거예요. 만드는 법이. 근데 나중에 몽창 큰 스님이 오셔갖고 홍일대사가 만드신 목륜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중국 사람이고 또 너도 대학교 강사 정도 할 정도면 해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장경을 보고 얘기한 거하고 내가 이제 유학생인 내가 보고 얘기한 거하고 그게 틀렸는데 내가 한 게 맞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재진언을 해서 경전을 보는 안목이 좀 열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명사 승가대학에서 한문불전을 우리 하진 스님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공부한 여러 가지 이제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도 또 열심히 하도 밥통이라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외운 것도 그렇고 또 문화대학에서 중문학 학부서부터 석사까지 한 것도 그렇지만 그때 준재진언 해서 경을 보는 안목이 좀 열렸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점찰 참법도 혼자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몽창 스님 오셔가지고 제가 신심을 내서 공덕주가 되고 그래서
당신을 모시고 2개월간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 이제 지장보살님 기도를 해서 그런 가피를 입은 거였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귀신들을 천도를 많이 했어요. 그 희양량이라는 그 빌라촌에 그 모여있던 귀신들이 그 집이 비어있으니까 그 집에 많이 와서 이제 사람 주인이 없으니까 모여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생 때는 배가 많이 고프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배가 고프고 갑자기 나는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과일인데 그게 망고프루츠인가 이런 과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먹고 싶은 거야. 그 먹고 싶은데 우리 문화대학에 여기 복사집을 운영하는 보살님이 갑자기 그걸 가지고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스님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망고프루츠 그 과일을 사갖고 왔다면서 왔더라고. 와가지고 워낙 멀고 또 어차피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자고 스님하고 같이 기도나 좀 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더니 돈을 막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거는 향 사시고 이거는 과일 사시고 뭐 이거는 또 뭐 사시고 뭐 대만 불자들은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자기가 딱딱 돈을 주면서도 정해갖고 공양금을 주면서도 정해줘요. 막 그러면서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부사님 왜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왜 갑자기 간다 하느냐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와서 자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막 나를 밀치는데 자기를 계속 밀치면서 우리 스님이 편안하게 조용하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살들이 와서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른 다 내놓고 가야 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장기도를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이제 신심을 내가지고 하는데 영가들이 계속 보이니까 또 신심을 안 낼 수도 없어요. 밤 12시만 되면 막 찬바람이 샥 돌면서 막 몸이 갑자기 오싹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그럼 나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앉으면은 눈앞에 얼굴이 완전히 창백한 그런 귀신이 죽을 때 입고 가는 옷 그대로 막 어떤 귀신은 막 물에 빠져갖고 퉁퉁 부른 채로 이렇게 딱 와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알았으니까 내일 내가 기도한 기도를 전부 회양을 해주겠으니까 안심하고 가라고 이러면은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또 나하고 같이 이제 무술을 배우던 또 여학생이 있어요. 문화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문화대 여학생인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눈을 가리고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너 혹시 애 낙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낙태를 한 적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언제 낙태했니? 그랬더니 이 애기 낳기 전에 낙태를 했대요. 그때는 신랑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또 신랑이 군대에 있을 때 면회 갔다 하루 잤는데 이게 임신돼갖고 낙태를 했다고 해서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이 애기 눈에는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내가 천도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지장기도를 했는데 밤에 한 11시쯤 그 아기가 급하게 빨리 나타났더라고. 11시쯤 됐는데 이 아랫도리는 안 보이고 반신만 보여요. 낙태를 한 영가들은 그 다리 이런 거 형체가 없더라고. 그 상반신만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를 낙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스님이 한국에 조카가 동생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 집에 가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그 동생 댁이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는 그 집 식구들이 다 얼굴이 좀 검은 편이라 누나도 얼굴이 검고 다 검은 편인데 얘만 얼굴이 뽀얗고 아주 복이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복 있게 잘 살고 그 며느리도 아주 복 있는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복 있는 아이다. 지장기도를 해서 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구의 산문에
먼저 이제 신업이 소멸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뭐 해인사나 이런 통도사나 하는 것 같고, 해인사같이 이렇게 큰 사찰인데 산문이 있는데 그 일주문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지장보살님 등상이 크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장기다 도량이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구니들이 나타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삼을 걸치고 있는데 막 날르는 거예요, 꿈에. 장삼을 걸치고 막 날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마구니들이 다 항복이 돼갖고 양쪽 줄로 쭉 한 줄로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 가운데는 제가 아는 얼굴도 있더라고요. 마구니가 나하고 비구니애를 대만에서 53일간 같이 받은. 그래서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제가 또 뭐라 하고, 그래갖고 그 산문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절에 가면은 수각에서 물이 막 맑은 샘물이 막 넘치잖아요.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거기에다 손을 씻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니까 오른손에서 나오는 물은 새카만 물이 나오는 거라. 근데 왼손에서 나오는 물은 약간 좀 회색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이거 제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업을 많이 지었나 봐. 그래갖고 오른손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새카만데 왼손에서 나오는 물은 좀 덜 새카맣고 회색이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게 신업이 소멸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꿈에 그냥 자주 날아다녀요. 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날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신업이 소멸되는 가피를 입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꿈에 이제 계를 다시 받는 그 삼인이계도 받고 비구니계도 받고, 그래서 우리 율장에 보면 우익대사가 지금 이 사바세계에는 청정한 그런 그 3, 4, 7증이나 그런 분들이 다 청정해야만 계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계를 받는 계자들도 다 청정해야지만 계체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체가 형성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계를 받아야 되겠나 해서 점찰 참법을 해서 스스로 지장보살님으로부터 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 의익대서 전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장기도를 해서 삼인이계도 다시 받았고 비구니계까지 받는 그런 꿈에 받는 그런 영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구업이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